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 피곤한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한 자리에 계시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 담임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를 준비하라는 사인을 주셨고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만 4년 가까이 이렇게 담임 목회에 지금 이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가 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나 뭐 목회자들 만나보게 되면 이론을 원하는 분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보다 훨씬 이 목회에 대해서 그 전문적이시고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마음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 저걸 강의라고 하느냐, 네,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감안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오늘 이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세대를 통합하라. 믿음으로는 제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이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방법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이 세대가 통합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믿음으로 세대를 통합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2시간짜리 강의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보통 90분 이렇게 강의하는데 혹시라도 빨리 끝나면 그냥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총신을 설립하신 박형영 박사님, 우리 이장 예배가 저희 교회 이 청암 동산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그렇게 큰 행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진경 총회장 한 5분 오셨고, 뭐 총신대 총장님 못 오셨고,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저희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이환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같이 하셨고요. 총신의 전신인 이제 조선신학교가 이렇게 작용화되는 가운데 1948년 6월 3일에 이제 남산에 장로의 신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의 신학교의 교장이 박형영 박사님이었고, 저희 일대 목사님 이한수 목사님께서 거기 이사로 이렇게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해 9월 19일 날 저희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총신하고 저희 교회가 같이 가는 이런 그림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엄청나게 큰 교회라는 거예요. 뭐 총회장도 하셨고 총신을 세운 교회이고, 그래서 옛날 보게 되면 뭐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 저희 교회 심무하셨고, 주중대사, 뭐 숙대 총장, 이런 교회에 제가 6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948년도 이제 황해도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만든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근처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700m 걸어 내려가게 되면 삼일교회가 있고요. 교회 앞에서 버스 타면 뭐 온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거 말고도 뭐 김비성 목사님 계신 청파교회, 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참 이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사진의 교회는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고 참 이렇게 좋아 보일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 본당이 용산구에서 3번째로 큰 본당을 가지고 있어요. 본당이 1000석이 넘는데 제일 큰 본당이 온누리교회, 그 다음이 삼일교회, 저희가 3번째 본당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큰 교회, 큰 본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대로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로변에. 근데 동네 꼭대기에 있어요. 1948년도에 그 위치에 만들어져서 계속 그곳에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4년 동안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네?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케이션에 있어서 거의 이제 최악의 로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바ton 터치를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5대고 제가 6대인데 교회가 상당히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교회 어떤 스토리라든지 뭐 이 전통에 대한 것을 제가 알았으면 진짜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심을 했을 텐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교회를 재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더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겨가거나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부르셔서 간 거고 다른 이유는 없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목회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네. 저희 나라 보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이 싸움이 뭐 영남 호남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부임해서요, 경상도 전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최고예요, 북한이. 네. 저희 교회 은퇴 원로 장로님들 전부 다 이북 분들인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요. 낮아지는 자세로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교회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사진인데, 이제 저는 이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은 제가 좀 각별히 챙기는 편입니다. 올해 연세가 101세세요. 작년까지 서열 3이셨는데 지금 서열 1위로 올라주셨습니다. 106세가 작년에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100세, 90세 이렇게 있는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이 세대 간의 갭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20대랑 40대, 50대 이렇게 갭이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100세랑 80대랑 갭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안 가요. 누구 장례식장이에요. 몰라요. 세대가 다르니까. 80대가 돌아가시잖아요. 60대가 안 가요. 모르니까. 교회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세대가 있는 교회인데,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권사님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이제 늙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늙은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한 거예요. 처음에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거의 다 60대인데 장로님들은 상당히 어린 척에 속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폼을 잡고 하기는 어렵고 장로님들이 젊어요. 그 다음에 80대 권사님들이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할 군번이란 거죠, 80대가요. 왜냐하면 90대, 100대가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 제가 신방을 가보게 되면 뭐 이제 옛날 권사님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전통교회에서는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지 이걸 헷갈려요. 권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어제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3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당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님들 아무도 몰라요. 저 그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제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이런 교회죠. 이제 이런 어떤 전통교회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 슬로건이 있는데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늙은 교회, 목회하기 쉽지 않은 교회, 이런 어떤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전통적인 장로교회 그 아시죠, 느낌? 분위기 아시죠? 쫙 조용한. 새로운 사람이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렇게 갖다 멈추는, 치면 안 되고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때 입장할 때요, 담임 목사가 레드카펫을 밟고 쫙 입장을 합니다. 뒤에 대표기도 장로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쭉 따라오시고, 찬양대원들이 쭉 따라오면서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저는 카톨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3년 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런 교회에 오게 되었으니까 저랑 정말 색깔이 안 맞는 거죠. 저는 젊은 사역들, 젊은이들, 어떤 밝은 분위기, 정말 신나는 분위기, 이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정반대의 교회. 제가 저번에 이제 고신교단 이 포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 허락도 없이 강의의 주제를 그레이 처치에서 젊은 교회로, 저희 교회를 그레이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더라고요. 흰머리밖에 없는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 안에 있는 숙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젊게 할까, 이게 숙제였습니다. 이제 교회의 어떤 환경 가운데 농어촌이나 이런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는 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환경 때문에 늙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저를 반겨줬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대부분 80대들입니다. 80대 권사님들은요, 신앙의 어떤 정수가 딱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밖에 없고요, 담임 목사는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80대가 무슨 경제활동 하겠습니까? 이분들은요, 그 고령 80대인데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또 뭘 하나 주세요. 보면 봉투를 주세요.
이게 이분들의 어떤 그 삶에 배어 있는 이런 어떤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따뜻한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목사밖에 없고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분들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저희 교회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런 어르신들 50분이 안 보여요. 3년 동안 50분이 안 보여요. 3년 동안 30분이 돌아가셨고요, 20분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3년에 50명이다. 그러면 다음 3년에 또 50명이 안 보일 것이고, 다음 3년에 또 50명이 안 보일 것이고, 교인들의 늙어가는 모습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게 급속도로 노쇠가 되는 것이 보여요. 저 권사님 언제 볼까?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남성분들은 90대 넘어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신방했어요. 2주 후에 병원 가시고 바로 돌아가세요. 교회가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 교회가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젊게 만들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교회를 젊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란 것이 같이 부임을 했어요, 저랑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들 많은 교회에 부임한 것도 어려운 건데, 이 코로나가 같이 부임하니까 이제 이중고가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도 돌파해야 되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 저희 교회 좀 바뀌어진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변화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저는 부정적으로 절대 보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엄청난 긍정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정말 뒤집어 엎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담임 목회에 임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 다 스탑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답답하니까 뭐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냐면요, 앉으면요 그냥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저는 교육자들 회의를 잘 않고요, 다 단톡으로 보내요. 이렇게 막 아마 교육자들이 저 엄청 싫어할 거예요. 막 보내요. 계속 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네. 저 사람이 이제 노는 걸 못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해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코로나랑 싸우기 위해서 특세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할 거라고, 이 특세를.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확 끝냈어요. 예. 빨리 아닌 건 빨리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 벌써 끝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해 1년을 보니까 특세만 한 4번 했더라고요. 그렇게요. 내가 목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주셔서 기도하라고 준비를 시켰구나. 아무튼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겪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 있고요. 교회가 건물이 아주 많이 오래되지는 않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건물이고, 지금은 이제 건물이 좀 많이 누수가 생겨서 지금 뭐 고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고 시설입니다. 키즈월드, 아이들의 세상,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걸 붙여놨어요. 저희 교회가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파동은 어떤 곳이냐면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의 유명한 부촌 중에 하나입니다. 청파동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남영동이 있죠. 남영동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군인들, 장성들, 국가 어떤 요직들, 이런 분들이 저택을 소유하고 있어 살던 동네가 청파동이에요. 그런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팔고 강남으로 이전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빌라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동네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청파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50명 되면 학교를 폐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학교가 폐교될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서울 도심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벽화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지저분한 벽이었는데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구약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 실력은 알고 있지만 너무 성경을 몰라서 좀 이거라도 좀 봐라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 보일 텐데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애들이 잘 안 봐요. 엄마들이 좋아하지 애들 잘 안 봐요. 참 이게 신기해요. 교육의 환경을 변화를 해주게 되면 와 해야 되는데 주로 엄마들이 와 하고 다른 교회에서 탐방 오신 교육자들이 와 하고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에 어와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애들이 한 오후 3시까지 있어요. 대부분의 애들 거의 뭐 90% 이상은 어와나를 다 해요. 이제 혹시 어와나 모르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없었던 공간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공간을 다 쪼개놨어요. 교회는 뭐 큰 공간도 필요하고 작은 공간도 필요한데 지금 보이는 공간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냐면 대략 한 150명에서 작은 아이들은 2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큰 공간을 터서 만듭니다. 이 공간의 지분의 절반이 찬양대 연습실이고요, 나머지는 여전도회실 등등 이런 공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어와나를 하고 싶은데 어와나 뛰어노는 공간인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면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는데 공간이 교회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찬양대를 못하게 했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니까 갑자기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제 전통교회에서 찬양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교회 한 가지 이 부서이고 기관이죠. 찬양대는 중요해요. 교회에서 중요하고 필요하고 저는 거기에 뭐 반대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거기에 에너지가 투자가 돼요.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저희 교회 찬양대가 1부, 2부, 오후, 수요 이 4개가 찬양대가 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교육부서도 찬양대가 다 있었어요. 성가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부서의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다 유급이에요. 와, 이 돈을 뽑아봤더니 어마무시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목회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목회가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또 행정하고 운영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많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뭐 정탐은 아니지만 뭐 근처에 있는 교회들 뭐 3일교회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한 번씩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과합니다. 제가 3일교회 가봤는데 3일교회 찬양대 우리보다 훨씬 더 허접합니다. 허접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진짜 허접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쥐자 들어가고 반주자 들어가고 솔리스트 들어가고, 아니 왜 찬양대 솔리스트가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부르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새로 담임이 이렇게 오게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75년 된 교회에 담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저희 원로 목사님 처음에 부임할 때 이야기해 주는데 당회 위에 기획위원회가 있었어요. 기획위원회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결정하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안 들어갑니다. 장로 3명이서 그걸 해요. 이게 어떤 저희 교회에 흘러갔던 그림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힘도 없고 미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지고 찬양대를 못 쓰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그래요. 틉시다 그러더라고요. 틉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 입에서. 저희 장로님 10분이고요 절반이 2대째 장로를 하고 있어요. 목사만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도 세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은요 1대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이런 어떤 흐름이에요. 지금 목회 하신 우리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인상을 벌써 찌푸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당회를 하게 되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후배로 다 연결돼 있고 옛날 때 선생님이었고 니네 형하고 나랑 동갑이고 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친구고 다 이런 관계예요. 대신에 발언권도 없어요. 위에서만 발언을 합니다. 이런 어떤 이제 구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걸 틉시다. 찬양들을 마침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의자 안 깔려 있잖아요. 예배 때는 의자를 깔아요. 형형색색의 그 컬러풀한 의자가 깔리고 치우고 또 오후에 아이들 어원하면서 즐겁게 노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걸 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 안 할 때 저는 역으로 그냥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애들도 이거라도 좀 참석하면 안 되냐 그러면 요청도 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찬양대원들이 왔어요. 저희 어디서 연습해요? 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회. 여러분 이 나라 이 교단들 가운데 교회 직분이 들어가 있는 교단은요 장로교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장로가 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무튼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장로님들, 항상 모든 것은 장로님들, 장로님들 물어보라고. 그분들이 결정했으니까. 또 저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당회를 매주 해요. 저는 회를 진짜 좋아해요. 당회 매주 하고요. 모든 것은 만장일치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가는데,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결국에는 저희 교회는요 찬양대실이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때 쓰기 위해서 이 찬양대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다목적실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연습하고 쓰면 되는 거지, 왜 그들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는지 저는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애들이 재밌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뭐 어르신들부터 이부서 저부서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환청이 자꾸 들려요. 목사님 저희는요, 뭐 이런 환청이 들려요. 그런 가운데 유치부 아이들의 환청을 계속 듣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교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복도 한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보기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무슨 안전시설 관리 이런 거 다 싸이 맡아야 되고요.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면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예요. 치고 있는 사람 좀, 포켓볼 접니다. 청소년부실 옆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옆에 또 탁구다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아주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요. 어른들이 치건 아이들이 치건 누가 치건 계속 쳐요. 만약에 공이 없어지면 교육자는 저한테 혼나요. 교육자의 역할은 공 없으면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메꾸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이 사주면 이걸 해야죠. 옆에 이제 탁구다이가 있고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주 전에, 아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옆에 또 탁구대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부자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부자 탁구대회. 부자들이 하는 탁구가 아니고 아빠랑 아들, 청소년부에서 아빠랑 아들이 하는 이제 이 복식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들하고 출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출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 괴롭고 힘들었냐면 제가 1등 할까 봐. 담임 목사가 지가 하자고 해놓고는 지가 1등 하면 얼마나 웃겨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탁구부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탁구 쳤습니다. 제대로 탁구 배웠어요. FM을 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탁구 광이셨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의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탁구 다이도 설치하지 않았고 라켓을 잡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탁구부예요.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선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탁구가 달라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이 스매싱 이런 거 드라이브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 4학년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같겠습니까? 결이 다른 거죠. 제 아들하고 이제 나가서 하면 이제 이게 걱정이 돼요.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떡하지 이거. 우승하면 진짜 나중에 또 교인들 알게 되면 목사님이 실망했다고 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1차전 탈락하게 돼요. 너무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실력이었겠죠. 제가 그날 무엇을 보게 됐냐면 탁구를 치고 있는데
탁구를 치고 있는 아이들,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 응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핸드폰 하는 애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왜 합니까? 놀거리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왜 핸드폰 합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니까 핸드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핑계댈 때가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올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개교를 냈어요.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제 제가 오늘 좀 중반부에 많이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 믿음이 너무 없는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자, 그런 아이들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3월 달에 개교했어요. 중학교 1학년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현재요. 1년에 한 학년씩 만들어가요. 또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뽑을 것이고 해서 고3까지 이렇게 만들어 갈 건데, 이제 자세한 학교에 대한 것은 뭐 유튜브라든지 보시면 학교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지만 강한 학교입니다. 1교시,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매일 2교시가 큐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큐티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건성으로 해요. 큐티를 잡지 구독하듯이, 아니면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들이 큐티 얼마나 하겠습니까?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히 탁월한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선생님이 큐티를 인도해 가요. 이끌어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 애들 또 지금 남학생밖에 없어요. 애들끼리 막 갈등이 생깁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다 목사 아들이고 막 그런데도 막 싸워요. 하여튼 목사 아들들이 제일 문제인데 막 그러는데, 이제 큐티를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막 용서에 대한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요. 용서, 혹시 너희들 용서 못한 일 있었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은근슬쩍. 애들이 거짓말 일도 못하지 않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큐티하다가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막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들 막.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실은요. 네. 해서 지금 이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좀 믿음으로 키우려고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그림들은요, 전부 다 코로나 때 진행이 된 내용이에요. 제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하기 어려웠죠. 할 수 있는 환경도 상황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이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플랫폼이 바뀌게 되었죠. 전에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교인들의 3분의 2가 교회 근처에 안 살아요. 교인들을 젊은 교인의 90%가 경기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요,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된다,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이런 환경이죠. 교인들 양육을 이제 제가 쭉 코로나 때도 했었는데, 이제 1기 끝나고 벌써 2기 끝나고 3기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조금 더 많은 교인들이 양육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희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한 분이 수원에 사시는데 왕복 4시간 걸리면서 1년 반 동안 양육에 참석하셨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게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저녁에 제가 양육을 많이 오픈했어요. 토요일날 새벽반,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전반,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오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을 이게 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 온라인을 한번 좀 믹스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은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양육을 해요. 목요일날 저녁에 이 줌하고 현장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거리 교인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줌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코로나 때 들었었을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 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사 집사님이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원래 원양어선 배를 탔던 분이에요. 이제 이 해양 이런 수상과 나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배를 탔는데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분이 자기 믿음 생활 유지한 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배를 탔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년치 설교 테이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혼자서 가판에서 그걸 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서 홀로. 인터넷도 안 되고 방송이 안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뭐 낙도 오지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안 나온 아이들 집에 가서 데려와야 돼요. 전화로 깨워야 됩니다. 예배 때 그냥 두면요 애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목사님네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하는데 좀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자기 마음에 원했던 것이 아니란 거죠. 자기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아빠,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게 딸의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 아빠, 우리 교회 애들은 예배 시간에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예배 안 드려. 저기 가면 드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긴 애들이 다 예배를 드린대.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딸이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보낸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유튜브 이걸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핸드폰 가지고 예배해. 이 코로나 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유튜브 전에 뭐 하니 물어봤더니 유튜브 한대요.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거 한참 막 돌려서 보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전화나 문자 연락이 와요.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화면을 전환해요. 그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끝나자마자 다시 또 전환해가 쫙 막 게임 보고 뭐 보는 거예요. 예배는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믿음의 어떤 위치가 아니다. 저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의 세대가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요. 우리는 출석이 줄어들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본다면 출석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요 믿음의 세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세대가 없는 것.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청암동산에서 이렇게 이장 예배 드린 가운데 이제 총신 좀 친한 교수님들 몇 분 와 계시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이제 신대원 진학률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주의종으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믿음 자체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회 기간 되면 애들이 수련회 안 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이 교회 아이들 집회를 하는 것을 그렇게 달궈하지 않습니다. 뭐 가면 뭐 강사비 주고 뭐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아무런 뭐 사는 삶에 뭐 이렇게 문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좀비 같은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아주 사람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죽어 있어요, 애들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번에 참 어떤 그 이름만 되면 유명한 알만한 큰 교회인데 애들이 한 200명 수련회 와 있습니다. 고3들 손 들어봐 했더니 3명이에요. 고3들 3명.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신앙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있게 성장을 해야 돼요.
사춘기가 되게 되면 제2차 성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신체가 발달하게 되고 정신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영성도 이때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은 경우가 청소년기 때 주님 만나고 헌신하셨을 거예요. 조금 늦으면 대학생 때 주님 만나고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폭발기가 있는데 그게 고2, 고3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대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좀 어떤 타입이냐면요, 이제 지난주도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일날 저녁에 뭐 어떻게 보면 피곤한 시간일 수 있는데 이제 젊은 교인들 저희 집 초청해서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합니다. 뭐 3시간씩 4시간씩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뭐 2년, 뭐 1년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혹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몰라요. 제가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저는 없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화법이 간접 화법을 많이 쓰는데 목사님 항상 돌직구예요. 저는 그냥 직접 팍 때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솔직히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돌직구는요, 옛날 청소년 사역에 비교하면요 절반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본인 들을 땐 되게 막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주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막 이야기해요, 설교 시간에. 주방이 문제, 주방을 회개하세요. 교회의 싸움은 찬양대 회개하세요. 대놓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전 돌려가기 절대 하지 않아요. 교역자들이 실수하더라도요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타입이고요, 대신에 오래 혼내지 않습니다. 혼은 5분 딱 짤막하게. 뭐 자주 혼낸다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직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련회 때가 되게 되면 이게 제 안에 어떤 본능적인 이 부분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수련회 보내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심결 나와요. 무심결. 설교 시간에 주일 낮 예배 때 나와요. 온고에 없었는데, 저는 온고에 없는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와요. 이상하게. 근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 하게 되면 한 명이라도 더 보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교인들의 비위 맞추는 목회가 너무 강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 집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집사님께 권면해야 되는데 그 이슈 자체를 잘 꺼내지 않죠. 그리고는 담임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교육자한테 토스합니다. 네가 잘해봐. 오늘 강의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키는 담임에게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잘해가지고 다음 세대 부흥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담임이 잘하면 부흥되는 것이고요, 담임이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대안학교도 애들 시설도 그렇고요, 부교육자들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이번에도 유치부실을 아쿠아리움으로 제가 바꿨어요. 유치부 교사들의 의견 1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걔네들 의견 들으면 안 돼요. 되는 일도 안 돼요. 교육자고 뭐 교사가 필요 없어. 유치부 예산 안 쓸 거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막 교사들 가운데 이제 뭐 미대 나온 친구들 있고 하는데 필요 없어. 교회가 이 헤드들이 많은 상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 시켜가지고 쫙 그냥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네, 물론 좀 마음에는 안 들긴 하지만, 지금 이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요, 애들이 절반씩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들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뭐 심각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자체가 아이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교역자가 침범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련회를 1박 2일 아니면 주말 끼고 이런 모습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련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 이제 특별히 백인들 있는 이런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 수련회 5박 6일짜리 4박 5일짜리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 번은 5박 6일짜리에 저희 교회 아이들을 연합 수련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녀석이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근데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얘네는 한국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처음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영어죠? 애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첫째 날 멍 때리고, 둘째 날 멍 때리고, 셋째 날 넷째 날 앞에 가서 찬양하고 있어요. 너 영어 알아? 했더니 목사님 이제 좀 할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왠지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기숙사에서 또 애들 복음을 증거해주고 했는데 한 5월 되니까 믿음 없는 아이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수련회 하려고 하게 되면 2박 3일 길다고 하면서 애들 못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참석하게 되고요. 정말 이따위 것은 사라질지어다. 저는 그렇게 정말 원합니다. 정말 이 목사님들이 결단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저희 교회 없애는 것이 있어요. 없애는 게 뭐냐면 그 수험생 기도회는 이미 없앴는데, 저는 수험생 기도회 제가 제일 싫어해요. 대구 803에서 시작한 불교의 유산을 교회가 답습해가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기복이라서 싫어하고요. 하여튼 싫어한데, 올해부터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보에 수험생 명단 넣는 것조차 다 없애기로 했어요. 수험생을 우대하는 그들을 우상화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실족한다고 제발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좀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들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군산에 있을 때 거기는 애들이 이제 워낙 많은 교회였죠. 주일날 이제 출석한 애들이 주일날 이제 저희는 청소년부 한 번 원타임 11시에 이제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주일날 평소 때 앉아있는 숫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숫자가 시험 기간에도 똑같아요. 출석표가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저희는 뭐 이제 전도 집회 때는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그 일반적인 출석은 항상 동일해요. 제가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 다음 세주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답안지 밀렸을 아이가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1.5등급짜리가 7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애들이 이제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막 다리 바지끄랭이를 잡으면서 너 미쳤니 그래요. 너 답안지 밀려 쓰고 싶어 막 그래. 애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의지하면서 이렇게 못 가게 하면서.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란 거죠.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학원에 간다 하면 교회에 빠지고 학원에 보내줄 수 있느냐, 중직자의 55%가 예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교육자들은 아이들만 데리고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죽어라고 설교해도 집에 가면 똑같아져요. 왜? 엄마 아빠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데요. 가치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담임 목사님들 책임이죠.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조져야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뭐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게 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겠죠. 들을 사람은 듣겠죠. 계속 뭐 5월달 되면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뭐 그냥 어설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23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석사 박사 공부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모습을 보게 되면 평생 신앙의 모습을 거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은요 피라미드예요. 초등학교 때 많아요. 줄어듭니다. 한번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녹화되고 있죠, 근데 참. 그러니까 제가 녹화가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만큼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딴 데 가서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안 부를 확률이 높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신대원 이런 데 가서는 이제 좀 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막 풍요롭게 해요. 저번에 이제 성결교단 갔는데 성결교단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박 3일인가 집체 교육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녹화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나게 제일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한 명도 졸거나 자거나 이런 애가 없었어요. 이제 너무 신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떤 분들이 찾아왔는데 자기네 교회는 초등부에서 이제 이 중등부 올라갈 때 100명이 올라간대요. 100명이 1년 만에 10명으로 줄어든대요. 1년 만에 절반이 고등부로 또 올라간대요. 절반이 청년부에 남아있대요.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피라미드죠.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중등부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수련회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요즘에 개입을 해요. 왜냐하면 좀 답답함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정말 돈 1원 한 장 받지도 않고 담임 목사가 바쁜데 저희 교회 아이들 수련회 집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끝나고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까지 없었던 너무나도 최고의 좋은 수련회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제가 해본 수련회 가운데 아주 쓰레기 같은 수련회도 그런 쓰레기 수련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75년의 역사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하이 클래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로우 클래스, 하위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설교 보면 알거든요. 애들이 찬양 못하는 거, 애들이 기도 못하는 거. 믿음이란 것은요, 신앙이란 것은요, 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예요. 찬양하지 않고 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입을 뻥끗하지 않고 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입을 뻥끗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교사들한테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요? 이분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내년에는 애들 무조건 밖으로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대형 캠프들 쭉 설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군대를 보는 가운데 여기 보내면 괜찮을까, 거기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교회에서 준비한 영적인 분위기는요, 너무 약한 교회가 많아요. 교역자의 영성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고, 교사들의 영성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확실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모두가 금식하고 수련을 하게 되면요, 은혜 못 받을 아이들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육자도 없고요, 그런 교사들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캠프 단체들은요, 이게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고 이게 잡이고 이들의 라이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영성 자체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영상을 제가 하루 참석도 했는데 영상을 봤더니 중학교 1학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물론 이제 제 아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중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신앙 믿음이란 것은요, 엑서사이즈,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아멘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나중에 될 것이다, 나중에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극소수. 대부분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 중등부 아이들 가운데 찬양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날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는요, 너무 심각해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보실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연습 반주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익명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이들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다른 교회 애들이 들어왔는데, 여학생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청소년의 상담의 대부분이 이성교제예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 있어요. 만난 지 400일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교회 오빠예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빠 나이가 27살이에요 20대 남자애들이 10대 애들 사귀는 것은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 육체를 탐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 청년들, 특별히 남학생들 가운데 10대 아이들, 여학생들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썸이 되냐면 무조건 교사 자릅니다. 못하게 해요. 악한 것은 잘라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입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는 틀린 적은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상담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담 케이스가 한 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찬양팀하고 있고 뭐 임원하고 있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 이 경험이지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임직식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한국교회 제가 이 생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는 것은 믿음 좋아서 중직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전통교회에서는요, 교회 이 패밀리,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로얄 패밀리에 있으면 되기가 아주 쉬워요. 표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믿음 없이도, 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분을 세워놓으면 믿음이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죠. 1000명에 1명.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들은 안 세?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죠. 제 애들 양육하면서 훈련하면서 믿음 안 들어오면 안 시킨 거예요. 안 시키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많이 보셔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쑥쑥쑥 2035대 되면 이제 팍 줄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감소가 일반 학생보다 1.3배가 빠르다라는 이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게 데이터였죠. 통합칙인데 지난 10년 동안 작년 성도가 18%인가가 감소했는데 이 주일학교가 48%인가 감소했어요. 이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2030년 되게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말은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무너져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 내부적인 믿음에 대한 터치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고령화죠. 제가 부임했었을 때 저희 교회 인구수의 차트입니다. 3개의 봉우리가 있었어요. 7, 80대가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60대, 40대, 50대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다음 세대는 없는 이런 교회, 전형적인 고령화된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령화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이 없고 답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3년 전 부임했었을 때 했던 차트이고요. 부임한 후 3년 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차트에서 3년 후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시죠? 돌아가셨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제가 장례를 많이 인도하면요 2달에 10건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아니고 우리 교인 돌아가신 게 10명이에요. 대부분 권사님들. 저희 교회는 은퇴 권사가 시무 권사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분들 계속 돌아가고 계신 이런 분들. 놀랍게도 이제 젊은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새롭게 저희 교회 한 가지 케이스지만 저는 다른 교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주보에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숙대 입구역에서 10번 출구로 걸어서 1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걸어서 10분은요 빠른 걸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주보에다가 빠른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당황한 것은 뭐냐면 언덕길이에요. 등산로로 30분, 이렇게 10분. 그러니까 엄청 힘든 길이죠.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교회 오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무슨 교회가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종종 조크를 던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숙대 입구역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3일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 올라온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면 전도 중심의 교회 학교, 주일학교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하게 되면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게 되면 애들이 10명이에요, 20명이에요, 30명이에요. 그러면 배가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례로 옛날에는 북 한번 치면 동네들 싸그리 모았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많으니까 집에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들이 막 웰컴 가라고 막 하는 거죠. 교회라도 가, 교회 가면 나쁜 거 배우는 건 아니니까 막 보내주는 거죠. 애들이 많은데 막 5명, 6명이 막 교회가. 그러니까 동네 북 한번 치면 애들이 다 또 놀 것도 없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없어요. 집에 아이들이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밖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놀이터에 놀더라도 엄마들이 옆에 있어요. 만약에 놀이터에 노는 아이를 그냥 교회 끌고 간다, 납치 신고당하게 됩니다.
학교 앞 전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학교 앞에 전도로 나가요. 민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전도 항상 합니다. 근데 그 방법만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오늘 이 전도보다는 다른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오늘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보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습이죠. 무리들, 70명 제자들, 12명 제자들, 3명의 코아 멤버들. 가운데로 올수록 찐이라는 것, 진짜라는 사실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건 제 책, 제 강의 말고 어디서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맨 아래 계층이 방황인 이 아이들은요, 지금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에 좀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방황하는 아이들, 외부인, 아웃사이더들. 수련회 좀 가자, 성경학교. 정말 말 안 들어요. 교회도 듬성듬성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아이들. 관심인 교회 프로그램은 관심이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신앙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아이들, 신앙 고백이 있는 아이들, 헌신인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헌신합니다. 토요일도 헌신하고 주보도 만들고 찬양팀도 하고 헌신하는 아이들. 경건인 이 아이들은요,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진 아이들이에요. 이 경건인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요,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 선생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큐티, 매일 기도, 매일 말씀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역에는 무엇이냐면 중고등학생인데 벌써 주의 종으로 작정한 아이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라인을 그어놨죠. 이 라인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23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또 이것을 연구해오면서 공부해오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어요. 무엇을 느꼈냐면 분명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아이거든요. 회장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찬양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왜요?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전히 발생해요. 어떤 아이들은 지금 30대, 40대가 되어서 믿음 가운데 잘 있습니다. 든든해요. 어떤 아이는 떠났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떠난 아이와 남아있는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라인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진 아이들, 그냥 단순히 교회 봉사가 아닌, 열정이 아닌, 매일 기도와 말씀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것이 삶의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확실한 아이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기도와 말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삼을 수 있을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에게 맨날 시켰던 제자 훈련은 매일 큐티하기, 매일 성경 4장씩 읽기, 매일 기도하기 20분 이상씩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 이걸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언제까지 시키냐면 고3까지. 교회 양육은요, 단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작년들 양육을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년 반에 걸쳐서 새 학기 끝나는데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0평생을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했던 분이 믿게 되고, 그냥 교회 날라리로 다녔던 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1년 반 살면서 제가 다른 거 시킨 것이 아니고 신앙의 루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매일 큐티, 매일 계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할 때는 안 하면 벌금도 먹고 kup사리도 먹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끝나니까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는구나. 사람이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이제 다른 마음에 또 결심을 맺어서 이제 약간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지금 토요일 날 새벽에 뭘 하냐면 책 한 권을 정해서 같이 이제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책을 읽고 그걸로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또 열정이 올라와요. 내가 힘들어도 그냥 1년에 2차례씩은 계속해서 신앙의 재교육, 양육과정 끝났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겠다, 그런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내 신앙의 루틴을 확고하게 삼아서 대학을 어디를 가든지 취업을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있게 만들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애들 믿음이 영 시원찮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 어디 설교하러 가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면 괜찮은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들은요 아주 좋아요. 교사들이 막 부장님이 와 우리 교회들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대심이 생기잖아요. 들어가 보면 이런 표현 쓰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제 직접 화법이니까 쓰레기 같아요. 그냥 애들이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변변치 않다는 거, 별로라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좀비예요. 착하죠. 교회에서 말 잘 듣죠. 인사 잘하죠.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거죠. 신앙에 야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줄 때는 사자로 호랑이로 줬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밀림에서 포효하고 있어야 되는데 동물원에 가둬 놓고 있어요. 학원이라는 동물, 가정이라는 동물, 교회라는 동물. 애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신앙의 야성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정 자신 없으면 저희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보내셔도 괜찮아요. 그걸로 애들 막 조지니까 계속 기도 말씀 계속. 그런데도 애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 제가 이제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물어봤어요.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저희가 그냥 학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당연하죠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너희 그러면 작년까지 초등학교 때 기도 안 했니? 안 했는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물어봤대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너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미쳤어? 쪽팔리게? 애들 다 쳐다보는데? 여러분 교회 가서 꼭 물어보세요.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지. 제가 이번에 총신 SC 집회할 때 설교 시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20%밖에 손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급식 먹을 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충 요식행위로. 저희 교회, 저희 학교 애들 어떻게 법칙을 바꿨냐면 급식 먹을 때 기도는 소리 내면서 하는 것이다. 눈 감고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요 식탁에 다 붙여놨어요.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 만들자. 너희들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대표자 한 명이 일어서서 크게 기도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알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믿음의 수준이요 이순신 장군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믿음 좀 있는 아이들은요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주면서 아멘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급식 때 기도도 못한 아이들이 무슨 크리스천이라고요. 믿음은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인할 수 있는 신앙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신앙의 레벨을 높이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는 좀 노하우 쪽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쉐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지상 대명령으로 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지상 대명령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이 신앙교육하게 되면 목사예요, 교회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근데 걔네 부모님은 교회 중직자예요. 저랑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야기를 해줬죠.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빠는 부장인데. 네? 목사님?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봤더니 물어봤더니 애가 이제 공부를 너무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못 일어나고 이제 교회 못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알고는 애를 패버렸어요. 누가 열받았냐면 엄마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이 하나 간수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 때렸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하는데 와 이번에 어디죠 거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자살한 거 아우 야 이런 걸 계속 겪으면 자살하겠더라고요. 막 쏴붙이는데 막 제가 근데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저도 쏴붙여 버렸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나중에 후회 막심하게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또 잘 풀었어요. 어떻게 잘 풀었는데 이런 마음이 큽니다. 내가 이 교회 선택한 이유가 교회 교육인데 여기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가 낸 헌금으로 사례비가 나가고 있고
전문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애들 하나 간수 못하는 것이 무슨 교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명문고등학교 보내면 다 명문대 갑니까? 명문대 나오면 다 좋은 직장 갔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고 그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축복이죠. 단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물질의 축복까지 모든 형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러한 실천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부흥기,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각성운동, 제1차 부흥운동, 제2차 부흥운동, 17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반까지 약 200년 가까운 그 시절에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주일학교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 풍경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옷을 단장을 잘하고 마차 타고, 교회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집에 와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지금의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 교육부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교육자를 세웁니다. 전문성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어제 이장 예배 그렇게 드리는데, 이제 진경 총회장 목사님들, 김동건 목사님, 장찬환 목사님, 이런 분들 오시고, 홍정희 목사님 하는데, 이제 박형룡 박사님하고 아주 막역했던 관계시더라고요. 박형룡 박사님의 직속 제자들,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형룡 박사님은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대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번씩 드릴 수 있죠, 옛날에는요. 네, 옛날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찬송을 10개 불렀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데, 네. 항상 어둠 밤 시대리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보게 되면 우리랑 결이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목사님들도 너무 교회만 중심돼서 아이들 놓치고 이런 경우도 발생했지만, 아무튼 핵심과 중심은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위탁하는 거. 왜 큰 교회를 선망합니까? 왜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까? 가면 뭔가 있으니까, 가면 애들이 영적으로 큰다고 믿으니까. 물론 성장도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육부로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왼쪽에는 유대교죠.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종교성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각 교파별로, 종교별로 종교성 지수가 나와요. 종교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자주 예배당에 가는지, 얼마나 자주 경전을 읽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약간 수치의 객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유대교가 1등입니다. 1등이에요. 근데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1등입니다. 유대교는 전도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믿으니까. 근데 1등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대한 그 어떤 실천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아니죠. 그들에게는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몰몬교회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교파가 몰몬교회예요. 지난 30년 동안 몰몬교회는요 2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몰몬교회 성장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유대교랑 똑같아요. 몰몬교회 역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이번 주 끝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없애고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주일학교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몰몬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신앙의 집체 교육이 있어요. 약간 신학교처럼. 그래서 방학 중심으로 이 아이들을 아주 신앙의 강도 깊은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18세 고등학생 졸업할 때 애들 결단을 시켜요. 단기 선교, 2년짜리 단기 선교, 국내건 해외건. 몇 퍼센트가 선교에 응하는 줄 아십니까? 90%. 대학을 안 가고 자기도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하고 교회가 연계가 돼가지고 이 가고 있는, 이게 몰몬교회 지금 가파른 상승세이자 이 파워라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하트 커넥션이라는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 아이를 임신해서 보게 되면 엄마랑 아이랑 탯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의 좋은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죠. 엄마의 호흡이, 이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릅니다.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밖에 나온 다음에 여전히 연결이 되어져 있는 커넥션이 있어요. 이게 파이프라인인데 감정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감정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게 되면 이상한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자세히 보십시오. 항상 문제가 누구인지 부모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핸드폰 중독, 아이들 가운데 뭐 음란, 아이들 가운데 뭐 일탈행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단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단절이 되어져 있어서 애들이 파이프를 다른 데 꼽습니다. 친구한테, 휴대폰에, 게임에, 다른 것에, 이성에 이렇게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하트 커넥션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부모의 사랑,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되는 요소는 바이블, 말씀이야. 세 번째, 자녀를 향한 보살핌. 이 세 가지가 커넥션을 통해서 잘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이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스타 텔레그램 이 신문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지역에 있었던 일간지예요. 이 일간지를 보니까 이제 하루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우리 지역에 고3들 상위 20%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삶의 특징에 대한 설문 분석 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바이블 벨트, 기독교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50%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던 지역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인가? 47%가 부모라고 이야기했어요. 청소년들은요, 친구예요, 무조건요. 만 13세가 되게 되면 모든 이 발달 심리가 다 친구로 바뀌어갑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부모였어요. 내 삶에 진작에 관여하는 사람 누구인가? 70%가 부모. 41%가 온 식구들이 매일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격 때문에 부모에게 혼난 적이 있는가? 92%가 한 번도 없다. 이 신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삶의 긍정의 요소와 신앙과 부모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는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부모랑 끈끈한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수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애가 수련회를 안 가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수련회를 안 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목사, 전도사님, 우리 수영이 좀 수련 좀 데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출발하는 날 우리 부장집사님이 가가지고 애를 업어서 데려와요. 자고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보쌈 한 거죠. 보쌈 이렇게. 그렇게 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애가 동대부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보게 되면 와, 제가 학교에 만났더니 그 있잖아요. 그 와이셔츠 딱 풀어 제치고 똘마니들 뒤에 6명, 7명 따라다니면서 야,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부모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동 아들인데 아버지는 교회 재정부 부장, 교회 차량 운행, 교회에 매여 있어요. 엄마는 교회 주방, 팀장, 권사님 매일 기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 애가 되게 상심이 되어서 밖으로 자꾸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커넥션이 있는 거. 이게 단절이 되면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눈물로 가면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보자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소울 서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두꺼운 책인데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크리스찬 스미스,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인데, 아이들 표준 이 집단을 몇천 명 아이들 데리고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뽑았어요. 아주 깊은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소울 트랜지션, 이 책이 또 나와서 5년, 10년 단위 이 데이터를 뽑으신 분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이들 믿음을 구분해 놨어요. 믿음이 좋은 아이, 조금 좋은 아이, 안 좋은 아이, 망한 아이, 이렇게 1, 2, 3, 4. 이 아이들의 삶의 모든 이슈를 연결해 봤습니다. 미디어 시청하는 시간, 성의식, 일탈행위, 감정의 기복, 여러 가지를 봤더니 믿음 좋은 아이들이 삶의 모든 행태가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데, 결론이 무엇인데 봤더니 부모랑 관계였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 좋은 믿음이 잘 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가 보게 되면 이 가정, 이 부모라는 영역이 아주 중요한데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일학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학교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부모학교, 이 부모를 어떻게 터치할 것인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커리큘럼 있냐고. 없어요. 저는 그냥 설교 시간에 합니다. 안 모여요. 네. 이제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모 제자 훈련 따로 제가 교재 만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텐데, 그건 모르겠고요. 우선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이 내용들 중심으로 설교 시간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은연 중에 많이 들어가요. 특별히 여름에 수련회철, 성경학교철 하면 꼭 안 보내는 그 인간들이 있거든요. 되게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이건 약간 돌려까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때 아이들 수련회 가지 않으면 영영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안 간 아이들 영영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부모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를 좀 통합해서 가는 것,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통합하는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부임했었을 때 저희 장로님들이 참 멋지신 분들이에요. 부임하기 전에 저한테 목회 플랜에 대한 PT를 하래요. 혹시 부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PT하고 이렇게 부임하신 분 계신가요? 하여튼 저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통교회니까 3대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고 아들도 믿고 손자 손녀도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랑 딱 맞는 이런 어떤 그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투 트랙으로 목회를 삼았어요. 세대를 통합하는 목회랑 더불어서 청년 목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뭐 마지막에 결론에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있는 교인들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운 교인이 필요한데, 교회 위치가 안 좋아서 길 가다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청년들은 올 수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좀 개발하고 이 청년들을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청년부 설교할 때 연애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요. 여기 자매들 되게 많다고, 이쁘다고. 결혼 되게 많이 해요, 애들이 요즘에요. 순종을 잘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헤어진 다음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소 3-4번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헤어진 다음에도 별로 상처 안 받고 또 만나고 정 안 되면 내가 다른 교회라도 주선해 줄게요, 계속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결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걔네들이 또 아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밑에 부서가 튼튼해질 거. 이제 이런 그림을 구상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 목회 철학, 3대가 신앙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제 목회의 이제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임하자마자 한 건데 무엇이냐면, 말씀의 세대 통합을 시켰어요. 보통 세대 통합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주일학교를 없애버리고 주일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제 얼마 몇 달 됐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냥 설교를 듣다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빡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자기네 교회 세대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속사정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기네 교회 문제를 문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애들이 자꾸 이제 주일학교가 줄어들어가는 대형 교회인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애들 뭐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자. 훨씬 이것이 낫다. 우리 아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들었거든요. 아빠, 누가 교회 가? 나도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생이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한 접근이고요. 몇몇 케이스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든지 그 지역의 상황이 그렇다든지 이건 특별한 케이스이지 이걸 보편화시킨 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말씀의 세대통합, 교인들이 큐티라는 것을 몰랐어요. 큐티를 먼저 세미나로 가르쳐주고 어린이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가 동일한 본무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또 하게 돼요. 이제 어르신들은 큐티 못 하시니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 그래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3대가 만나잖아요. 대화할 때 대화거리가 있어요.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저희 매일 성경 쓰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큐티 하는 아이들. 주일날 설교도, 주일학교 설교도 이걸로 진행이 되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 스토리 쭉 갑니다. 대화를 말씀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온 세대가 말씀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보통 처음에 1년차 때 이걸 해놓으면요 1년차 때는 잘 되고 그 다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흐지부지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5월 달이 되게 되면 항상 뭐 하냐면요 주일학교 아이들 큐티한 것을 디스플레이를 시켜요. 로비에 쫙이요. 자랑질 하는 거죠. 자랑질. 못하는 아이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가 움직일 수 있게끔 쫙 시킵니다. 이렇게. 청년들 것까지 이렇게 쫙.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큐티 발표회를 해요.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쭉 부모들까지 이렇게 짧게씩 발표하는데 그 시간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매년 5월 달은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의 세대 통합. 두 번째,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이건 지금 많이 하는 교회들이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 보니까 단점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는 것이 어려워요.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오려면 막 2시간씩 걸리니까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없앤 것이 아니고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없애주셨어요. 금요일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 집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금요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은요 모델링, 샘플링,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사를 잘하냐면요 말빨이 좋고 맨날 기도하는 분들이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잘해요. 근데 이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삶으로 본이 되고 있는 거죠. 삶으로 본이 되는 거. 제가 아주 옛날에 이제 제 아들이 6살 때인데 제 아내가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있어서 일주일에 3일씩 서울에 왔다 갔다 지방에서 했었어요. 제가 하루는 왼종일 제 아들을 케어를 해야만 돼서 이제 교회 출근할 때 어린이집 맡겨놓고 퇴근할 때 아이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새벽 예배였어요. 그때 우리 아들 이제 5살 때였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또 안 나가면 또 페널티도 있고 하여튼 막 교회가 그러는데 애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조용히 혼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애가 자고 있는 걸 또 보죠.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 때 이제 저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제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신호 2개 건너서 교회로 온 거예요. 일어나서 아빠가 없으니까. 하여튼 시겁했지만
이 아이 있는 모습 보면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뭐 하나 봤더니 그냥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좀 궁금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뭐 제 기도의 습관인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걸 저는 제일 선호해서 그래요. 우리 아들 봤더니 아빠랑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3시간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무릎 꿇어도 절대 쥐내리지 않습니다. 자지 않는 이상은 쥐내리진 않아요. 계속 허리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들 봤더니 허리를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영화부, 유치부 이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한국 교회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새벽 기도, 기도. 보여주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그 기도 가운데 따라오는 것 해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6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이제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냥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가요. 저희 권사님 한 분 신방을 갔더니,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온가족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새벽 예배도 안 나가지만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제가 본당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청암교회를 25년 다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봤어요. 한 절반이 온 거예요. 절반이. 아이들부터 해서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이 아이들, 온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 명씩 안수기도를 다 해줘요. 저는 안수기도가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또 한 분씩 또 간식을 헌신하세요. 또 간식 먹고 이렇게 집을 가고. 그렇게 4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게 완전히 교회에 정착이 되어서 이날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날, 기도로 교회가 움직이는 날 해서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이제 본당이 넓어서 충분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절기 중심으로 드려요. 절기, 특별 행사.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6번에서 8번 정도 돼요. 맨 처음에 세대 통합 예배 시작은 스타트는 항상 부활절이 됩니다. 예배 때마다 컨셉이 좀씩 있어요. 우선은 아이들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세대 통합 예배는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 참여시키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주체자로 아이들을 세워요. 아이들 무조건 뭐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린 뭐 유치부 아이들 성경 암송하는 뭐 챈트 같은 거 시키는데 그 시간이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설교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애들 뭐 헌금송부터 해서 순서가 쭉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때그때 컨셉이 다른데 장년부가 연극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요. 순서가 상당히 많은데 예배가 그렇게 늦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가 2명이에요. 이날은요, 장로님하고 아이 한 명이 대표로 갑니다. 그 아이는 그날 가문의 영광이죠. 이렇게 가문을 대표해서 이렇게 듀엣 기도를 하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순서가 많아도 예배 끝나는 시간이 큰 차질이 없어요. 그 이유 중요합니다. 설교가 짧아요. 세대 통합의 어떤 예배에 저는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설교를 꼽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대로 세대 통합 예배 때 설교하게 되면요, 그 세대 통합 예배는요 오래 못 가게 돼요. 저희가 처음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장로님들이 처음에 제가 부임했으니까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될까? 목회 방향이라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찬성해 주는 거죠. 근데 결과를 볼 거 아니에요. 당회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안 떠드네요. 예배를 잘 듣네요.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 왜 떠드는 줄 아십니까? 예배 재미없으면 떠들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꽉 차잖아요. 분위기가 확 전해지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가 아까 그 수치를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고령화된 교회였는데 지난 3년 4년 흘러가면서 지금 교회 평균 연령이 47.5세입니다.
단기에 상당히 빠르게 이 교회 연령이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1부 때는 좀 젊어요. 교사들이 많으니까. 2부 때는 좀 그래도 올드해요. 3부는 청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합쳐지니까 엄청나게 젊어진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젊네? 우리 교회 분위기 좋네? 아, 우리 교회 꽉 차네?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세대통합 예배 때 거의 온고를 보는 법이 없습니다. 온고를 본다는 것은요, 상당히 지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짧게 해요, 짧게. 재밌게 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끝나고 우리 집 애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아빠 설교 어땠어? 근데 요즘 애들이 반응이 좀 싸해요. 좀 걱정입니다. 제가 이 세대통합 예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이게요. 그때그때 컨셉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뭐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마다 예배 컨셉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 특색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연극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퍼포먼스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해본 사람이나 하지 평생 동안 샌님처럼 목회하신 분들은 절대 못해요. 갑자기 어떤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헤드마이크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애들에게 막 캔디 나눠주면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노인들도 사로잡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는 과감하게 부교육자들에게 양보하세요. 저는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저는 양보할 생각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설교 한 번 쉬고. 네. 축도 제가 하면 되잖아요. 광고 제가 하고. 네. 제가 설교 안 한다고 담임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 그걸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 교회에서 보통 선교하게 되면 장년들만 하는 걸로 여겨지는데, 저희 교회는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선교 이 저금통을 만들어서 주일학교도 다 돌립니다. 아이들도 동참케 하고 연말에 제출하게 하고. 이건 지금은 바로 실행하진 않았는데, 제가 전에 있을 때는 부모랑 함께 선교를 떠났어요. 그냥 선교팀을 모집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랑 함께 가서 선교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는데, 우리가 가서 한 3일 정도 선교하고 하루 정도 또 쉬고, 그런 어떤 모임을 갖자, 그런 어떤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교회가 안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문제가 돼요. 전도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세대통합 예배 드리는 데 가운데 전도가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어려워요. 저희 교회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 본인들이 원하면 가족 단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서별로 앉게 해요. 왜? 그 이유는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 부모가 혼자 있는 아이들, 부모랑 같이 드리기 싫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이란 것은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가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과정, 그래서 확장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새끼가 우리 새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집 아이,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데 없는 아이, 거기까지 넘어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기존 부모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전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짧은 시간 이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담임 목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쉽게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로만 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저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당연한 것이고 기성 성도들은 당연한 것인데, 청년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담임 목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 주일학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어떤 마음, 이게 행동으로 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의 선물이에요. 실제로 해야죠.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이제 청년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소망은 청년부밖에 없었다는 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근접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기성 이 젊은 부부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거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은 좋지 않고 비싸긴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졌는데 청년부가 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예요. 왜 어렵냐면 우선 환경이 안 좋고요. 청년부가 되는 교회는요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아주 뭐 재밌고 좋죠. 부임해서 보니까 30대가 전멸이에요. 30대 두 가정 빼고는 없어요. 다 전멸입니다. 그 날라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처에 모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근처의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저희 교회 사이즈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 청년들이 없어요. 쏠림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는 뭐 나쁘다고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간 거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전에 목사님이 아이들이 딴 교회로 가버리게 되면, 그 소식 듣게 되면 그 집은 신방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데 애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본당에서 예배드리자.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할게. 내가 설교할 거니까. 근데 진짜 썰렁해요. 그 넓은 본당에 애들 열 몇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한 100명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열 몇 명에서 100명으로 10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뭐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않아요. 막 조용하고 그냥 네 혼자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애들이 진짜 100명 넘으면 내가 너희들 전체 900 쏠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제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안 돼서 1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이에요. 코로나 시국. 2년이 안 돼서 100명을 넘어가게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900. 이건 제 돈으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 예산이 아니고 제 돈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내 돈 내산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때가 코로나 때여서 청년들이 아무도 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또 그때가 집합 금지 기간이어서 4명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금요일 날 어디 집회 갔다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마포대교 건너서 보통 넘어오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900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900. 그 주에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900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1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900이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라도 청년들이 목사님 900 없으면 빕스 있잖아요. 빕스라고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근데 이제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식당이 없어서 교회 출장 뷔페를 불리게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식당을 없앤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이 멀리 사니까 예배 끝나고 다 목장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누가 밥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자꾸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못하게 목사님 해야 됩니다, 혼자 다 하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안 해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양육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른신들도 밥을 먹지 않은데 청년들만을 위해서 뷔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애들이 밥을 먹게 됩니다. 애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작년 여름에요. 작년 여름에 제가 청년들 3년 만에 밖에서 수련회 하는데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말씀은 당연히 준비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 커피차를 준비해 갔어요. 커피차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이날 실수한 것이 뭐냐면 애들 저녁 먹을 때 마음껏 마셔가 실수였어요. 애들이 막 3잔씩 보통 마시는 거예요. 이게 잔당 계산이에요. 예. 혹시라도 교회에서 하실 분들 이거 차 한 대당 가격이 아니고요. 잔단이에요. 잔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시는데 이날 이 커피 타임 때문에 예배가 1시간이 늦어지고 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청년들 피드백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살아생전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말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걸로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이제 물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제가 뭐 노인 사역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노인을 상당히 저희 교회는 리스펙트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들도 사역이 많이 있고 기성세대 사역들, 젊은 사역들, 다음 세대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그럴 때 이 다음 세대가 붐업이 되고 다시 오게 되고 역사와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 환경, 코로나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동일한 은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